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같이 탐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모였습니다. 저희의 이제 부족한 입술과 귀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강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저희 삶과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삶에서 변화로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특강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해석 중 하나를 지금 감상하려고 들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엄연히 그 말씀 직접 말씀하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직접 하나님께 그 나아가고자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해될 때 거기 하나님이 직접 저희 말씀하신 걸 듣고 그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5장입니다. 근데 이제 듣는 사람들, 저 스피커 너머의 사람들을 제가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광고는 아니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저희 그 자녀들, 좀 청년들 지금 말씀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이 강의 좀 그 링크를 많이 좀 전달해서 좀 들으라고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들에게 좀 약간 쓴소리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듣는 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실 텐데 정작 이게 더 시급한 분들은 지금 청년 여러분들이 더 시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 말씀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말세에 지금 여러분이 겪을 가능성이 훨씬 큰 일이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은 하나님께 이제 일찍 가실 수도 있지만, 근데 청년들은 험한 세상 앞으로 더 오래 살아야 되고
지금 말세가 지금 엄청 빠르게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정신 차려서 근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발 듣고 또 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직접 읽고 자기가 직접 탐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을 다시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과 하나님 말씀의 뜻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지난 시간 한 달이나 지나서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장면, 오늘 5장의 장면은 4장에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신 나중에 있을 일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주의 날에 대한 환상을 보기 위해 하늘로 성령에 이끌려 끌림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세에 있을 일들을 요한이 보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바로 천국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예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은 바로 그 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 마치 번개 같고 음성 같고 무지개가 이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먼저 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7명, 즉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신 이 하나님의 그 영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천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이제 그룹 4명의 내생물이라고도 불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흔히 그룹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 주변에 이제 24개의 작은 보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인 24장로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성도들인지는 이제 오늘 5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예배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기에 마땅히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이제 고백하는 게 이 찬양의 이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4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더욱더 깊은 영광을 저희가 오늘 5장에서 마주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5장에는 어린 양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어린 양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쥐고 계셨고, 근데 이 두루마리를 누군가가 펼쳐야만 하는 상황인데 하늘에도 또 땅에도 땅 아래에도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요한이 크게 울면서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을 이제 달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 마땅히 이 책을 펼칠 이 자격을 갖고 있고 또 책을 펼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시는데 놀랍게도 사자가 나타난다고 말을 했더니 어린 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찬송에서 사자와 어린 양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사자인 동시에 어린 양이신 분이 나타나는데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었고 7뿔과 7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자이자 동시에 어린 양이신 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을 그 24장로가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을까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를 상징을 합니다. 반면에 어린 양은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또 순결하고 그리고 모든 존재 위에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여서 자기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는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읽어봐야 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한 축복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자기 아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불러서 유언과 같은 이 하나님의 예언을 남겨줍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 넷째 아들 레아에게서 난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참고로 유다란 이름의 뜻이 찬송이란 뜻입니다. 네.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즉 형제들 말하는 거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를 하나님께서 야곱이 축복해 주면서 유다를 마치 넌 사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실제로 유다 지파는 실제로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가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왕가, 다윗 왕가를 배출을 하여서 세세토록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집안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사자와 같지만 이 진정한 이 유다 지파의 사자의 본체가 누구시냐?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바로 진정한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를 이제 표현하기를 야곱은 실로, 이제 평화를 가져다 오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가 이제 왕권을 쥐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유다는 이제 왕권을 가진 집안이었는데 그 왕권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제 완성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예수님께 복종할 것이라고 마찬가지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야곱의 유다를 향한 축복의 다음 구절을 보면, 자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에서 어떤 왕으로 묘사가 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평화를 베푸시는 왕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예언 그대로 스가랴가 예언을 이어받았고,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셨고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이제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라고 야곱이 예언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 63장이나 요한계시록 14장 또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그분의 옷이 붉게 물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붉게 물들었느냐? 그분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그분께서 진노의 포도즙 틀에서 밟으심으로 인해 거기서 튄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묻어서 붉게 되었다라는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야곱이 심판하시는 예수님, 동시에 자비와 긍휼의 예수님을 동시에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신 분이 바로 이 오늘 나온 어린 양인 동시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볼 때 이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면이 항상 동시에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창조주이자 메시아이자 그리고 만유를 심판하시는 주님, 하나님으로 이제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처럼 세상의 죄를 전부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약해 보이는 모습과 강해 보이는 모습 두 가지가 모순 없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다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되며 동시에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죄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두렵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 어린 양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두루마리를 받아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 두루마리의 정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나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이제 성경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주 틀렸다고 말씀을 하긴 어렵지만 충분한 대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니엘서에서 너희가 천사가 두루마리를 임봉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예 포함되진 않은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역시 충분한 대답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그리고 최종적인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그 구속사의 모든 경륜과 계획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정답에 근접한 대답이라고 생각되지만 조금 더 이제 추가되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문서 안에 이러이러한 법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쭉 우리가 열거하고 말할 수 있죠. 그래요. 다 답이 맞는데 그러면 그 문서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제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에 어떤 사람과 갑과 을의 거래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그 법률 조항들이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쭉 적혀 있으면 우리가 정확한 정답으로 이 문서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문서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네. 자, 오늘 그 두루마리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대답이 찬송 그 새 노래를 부르는 24장로의 노래에서 어느 정도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9절로 잠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24장로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이제 찬송과 함께 즉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들을 담고 있는 그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무슨 내용이냐? 자,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제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대부분의 역본들에서는 그 번역본 말고 원본들, 사본들 중에서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게 아니라 1인칭 단수로 1인칭 복수형으로 우리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그 극소수의 사본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 구절이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그 24장로가 그 자신들의 이제 찬송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일단 이 24장로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인봉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속이라 하면 무엇이냐? 바로 여기 9절에 나온 대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분께서 잃어버린 것을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즉 노예로 팔렸던지 아니면 땅을 팔렸던지 빚을 지어가지고 재산을 다 뺏겨 쓴 사람이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땅도 다시 되사오고 그 사람의 몸값도 다시 되사오고 자유도 되사오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본질을 이제 구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루마리는 구속에 대한 증언서, 일종의 인봉된 토지 매매 증서 또는 거래 내역에 대한 증서라고 좀 속세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일종의 거래에 대한 증언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듯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예레미야가 자기 사촌인 하나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자기한테 팔 수 있는 그 밭을 산 다음에 그 밭을 산 것에 대한 증언을 토지 매매 증서에다가 두루마리에 다 내용을 적고 그것을 둘둘 말아서 인봉을 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거래가 이루어질 때 특히 이제 값을 무르고 되사오는 일을 할 때 이러한 이제 고대인들은 인봉된 두루마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두루마리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즉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팔렸고 그 마귀와 사망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팔리게 되었던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인류가 원래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었던 땅에 대한 다스릴 수 있는 권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셨던 청지기로서의 그 다스리는 권한, 그것을 죄와 함께 전부 다 빼앗겨 버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신 다음에 인류의 그 자유도, 사람들의 자유도 되사오지만, 그리고 세상에 대한 다스릴 권세, 그것 또한 다시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신다. 그것에 대한 증서가 바로 이 두루마리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 많은 이제 해석가들이 이 문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주권을 다시 아담이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오는 그 증서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속에 대한 그 개념을 조금 더 고대 이스라엘 풍습과 관련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사람이 큰 빚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 조상들한테 받은 밭을 팔아서 그 빚을 일시적으로 갚거나, 혹은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스스로 종이 되어서 몸값을 갖고 이제 팔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렇게 팔린 자가 있다 할지라도 50년, 즉 7년이 7번 지나고 1년 더 지난 50년째,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0년째가 돌아오는 순간 다시 그 빼앗겼던 밭과 몸이 그 원래의 가문, 그리고 원래 이제 그 기업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 노예들도 50년째가 되면 다시 해방될 수 있고, 그 잃어버린 밭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밭을 팔더라도 희년까지 얼마나 많이 남았냐, 그걸 다 계산해서 실제로 값을 매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더 일찍 다시 되사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친족 구속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친족이 구속을 해주는 경우에는 그 밭을 잃어버린 밭과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친족 구속자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만약에 너희 형제가 가난해서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즉 이제 물려받은 재산을 팔았으면 그 근족, 친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즉 값을 주고 되찾아올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걸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해를 계수해서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밭이 옮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돈이 되면 다시 살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50년대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친족, 돈이 많은 친족이 와서 그 밭을 대신 사서 그 가문에게로 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예시가 바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에서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이 그 흉년 때 다 이제 재산 팔아서 모압 갔더니 쫄딱 망해서 큰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 룻과 나오미가 다시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엘리멜렉에 대한 그 잃어버린 재산을 보아스가 다 값을 실어주고 밭도 되사오고, 룻과도 결혼을 해서 그 룻을 통해 그 엘리멜렉의 이름, 그 조상의 이름을 이어갈 아이를 계속 낳아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친족 구속자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요.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제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아담은 그 원래 이 땅, 즉 지구와 이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에 대해서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청지기로서의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 때문에 에덴 동산과 그리고 온 세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신 청지기의 권한을 상실하고 강탈당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후손 대대로 죄와 사망의 그 노예가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인류 가운데 이제 군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땅도 뺏긴 셈이고 그 자유도 뺏긴 셈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걸 누가 구해줘야 되냐? 바로 친족 구속자, 친족이 된 자가 와서 구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담의 친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속자는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남자에게서 쭉 이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들은 이런 구속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죄에 팔린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동시에 그 무한한 그 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온전한 자유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는 천사들은 일단 될 수 없죠. 천사들은 그 땅에 대한 주권을 받지 않은 그 하나님의 그냥 그 심부름꾼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은 이제 남자에게서 이렇게 쭉 이어져 태어난 경우에는 죄 때문에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돼 여자의 씨로서 태어나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권세와 그 무한한 그 가치를 갖고 계신 분, 즉 하나님이신 분만이 이 구속자의 조건에 완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서 온전한 사람인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되셔야만 그 이 구속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는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지불하신 값은 바로 자기의 생명이었고 그 값이 지불된 곳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예가 되었었던, 즉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무한한 빚진 상태, 그리고 온 땅이 이제 멸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상태, 이 상태에 대한 완전한 해방을 예수님의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완전히 충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는 아담은 땅을 이제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는 말이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 넘겨준 것일까요? 바로 아담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한테서 받았던 그 귀한 권리를 불법으로 강탈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되찾아오길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 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첫째, 피를 흘려야만 죄에 대한 속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창에 찔려서 그 손과 발이 찔려서 피를 흘리는 형태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어야 됐고, 또한 반드시 그냥 찔려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목이 잘려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무에 달린 자들이 저주를 받는 자,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즉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방법으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했어야 될 저주와 그 피값을 전부 다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로 그분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셨습니다. 값을 주고 사셨는데 바로 이 24장로의 노래에서 말했듯이 바로 사람들을,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으면 그분께서 값을 치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슈퍼에 가서 어떤 돈을 얼마 냈으면 그 돈에 합당한 그 물건을 우리가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받아올 물건이 있습니다. 그 받아올 항목들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몸의 구속입니다. 즉 이제 우리의 육신을 온전한 죄 없는 하나님의 그 소유물로서 다시 받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바로 온 우주를 그분께서 다시 사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의 값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피로 우리들도 구속받고 그리고 온 우주가 같이 구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로마서 8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좀 잠깐 필요하면 찾아보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구속과 그리고 피조 세계의 구속이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즉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먼저 일단 선불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증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안에 그 거듭난 속사람이 먼저 주님께서 이 지불하셔서 처음 받으신 이 일종의 첫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 열매를 받으면 반드시 나머지 전체 열매를 받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완벽하게 구속을 받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두 번째는 피조물들 또한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이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무너지고 부패되고 썩어지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이 이젠 더 이상 썩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고 더 이상 아름답지 못한 것도 없는 완벽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값을 치른 것이라고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다 그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늘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고 또 창조 세계가 주님에 의해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날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떼지 못했을 때 왜 그토록 눈물을 펑펑 흘렸는지를 우리가 대강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값을 이미 지불은 이미 다 하셨죠, 십자가에서. 그럼 그 지불한 거에 대해서 그 증서를 열고 다 받으셔야 우리도 이제 구속받고 온 세상도 이렇게 마귀의 종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서 드려질 텐데 그게 빨리 진행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 두루마리, 이 주님께서 값을 치르신 것에 대한 증서가 빨리 열려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요한은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열 수 있는 분이 이 땅 위에 없고 하늘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아무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심지어 하늘나라에 가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그 성도들의 영혼들도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이것을 감히 열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열어볼 수 없을까요? 오직 값을 직접 지불한 존재만이 그것을 열어볼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지배권과 통치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장로가 설명했던 대로 어린 양이자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펼쳐보십니다.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묘사되기를 6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즉 주님께서 그 마치 부활하셨을 때 그 누구였죠? 도마에게 나의 손과 이 옆구리 찔린 창을 만져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희생이 영원토록 그 부활의 몸에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는 7 눈과 7 뿔이 있었는데 7 뿔, 성경에서 뿔은 항상 권능과 권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7 눈은 이제 지혜를 상징을 합니다. 7이란 숫자는 그 더할 나위 없는 그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7 뿔과 7 눈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눈들이 이 온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함이 바로 이제 성령님과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즉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구속의 증서를 이제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뗄 권한을 이제 얻으셨고, 그 뗄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6장부터 차근차근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고 이제 어린 양을 찬송을 합니다. 성도들, 즉 24장로가 첫째는 검은 고를 들고, 하프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하프를 들고 찬송의 노래를 드리고, 두 번째는 그 향이 가득한 대접을 들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향은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8절에 보시면 이 향은 무엇이다?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린 양께서 인봉을 떼시는 일, 즉 온 새하늘과 새 땅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왕국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소망해 왔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완성과 그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그 모든 기도들이 최종적으로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쭉 이제 앞서 읽어보았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여기서 이제 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심으로써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우리에겐 우리의 구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바로 10절에 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으로부터 이제 노임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 주셨는지가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두 가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이 피로 값주심으로 인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이 땅에 대해서 제사장을 삼아 주셨고, 두 번째는 장차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을 이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찬송을 이제 성도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보면 모든 존재들이 이 주님의 구속자 되심을,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찬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노래가 이제 9절에서 10절에서 쭉 이어졌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번에는 누가 또 찬송을 부르냐? 바로 천사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 천사들은 물론 구속을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진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적이 없죠. 왜냐하면 천사들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거나 한 번이라도 죄를 지어서 아예 심판으로 확정되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직접 이런 구원을 체험해 보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이 은혜의 풍성하심과 지혜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더 알기를 원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여러 사도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천사들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미 앞장에서도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 능력이든 부든 지혜든 힘이든 존귀든 모든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오로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증언을 하고 있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누가 또 찬송을 하게 되냐? 더 나아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만물들, 창조물들이 다 이제 주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언젠가 썩어짐의 종론에서 해방되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말씀을 했었죠. 그 마찬가지로 이 구속의 두루마리를 뗄 때 만물도 찬송을 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드리고 있는 이 장엄한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선물해 주신 자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아버지께 드린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 양쪽에 모두 꽉 붙들려서 그분들이 이제 함께 동시에 쥐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고 이제 묵상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생각해볼지를 몇 가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그 주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보면 저희가 많이 암송하고 잘 아시고 있는 구절이죠.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이 장면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겸손하게 3번 떨어지셨습니다. 스스로 내려오시기를 3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거는 잘 많이 거론되진 않는데 인간이 원죄를 지어서 타락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 스스로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사실 허락을 하셨었죠. 자유의지를 허락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존엄한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죄로 망가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모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원죄를 통해서 한번 이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신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서 낮아지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 성육신을 통해 주님께서는 한 번 더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바로 죽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부어야 할 모든 심판과 형벌을 자신이 이제 대신 짊어지고 흡수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3번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3번 드높이셨습니다. 자, 어떻게 드높이셨느냐? 죽음으로 내려가신 그분을 첫째 부활을 통해서 높이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부활 이전에도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물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공생의 33년 동안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히 자기의 영광을 비워서 사람의 기준에 맞추셨고 스스로를 그 연약한 인간들의 기준에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파하셨고 잠도 졸려하셨고 힘들어하셨고 또 여러 장소를 한꺼번에 다니지 못하시고 유대 땅과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국한되어서 사람들을 일일이 직접 몸으로 만나 주셨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물론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인 건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더 이상 이 하나님으로서의 권한과 능력이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로는 그 어느 곳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제 나타나실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도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시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 있는 성도들이나 만나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는 여기서 더 그치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성육신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그 반동으로서 높여주신 게 있었는데 바로 주님의 승천입니다. 이 승천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권능을 나타내실 때, 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주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께 모든 권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천국과 이 땅과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심판받을 지옥의 권세까지도 전부 다 주님의 주권 아래 맡겼습니다. 물론 이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권한을 다 쥐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육신 이후에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으로서만 모든 것을 예전처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으로서 입으신 사람 예수로서도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리시고 주권하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자기 몸을 이렇게 성육신한 걸 이렇게 팍 취소하고 그 영체로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성육신한 몸 그대로 그 몸을 갖고 직접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까지 오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의 몸 될 교회도 훗날 주님과 같이 들려 올려져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계시록 3장에서 공부했듯이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내 보좌에 나와 같이 앉게 해주기를 아버지와 내가 이제 같은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더 높아지실 때가 있습니까? 네,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통해서 그럼 그분이 어떻게 높아지시느냐? 먼저 그 전에 잠시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심을 통해서 세 가지가 되셨습니다. 세 가지 머리가 되셨는데, 첫 번째 머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분의 몸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됨으로써 성도들이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분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그분께서 만물의 머리,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이걸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등의 말씀에서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권세와 정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는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고 하셨는데, 참고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 정사와 권세를 많은 경우 하늘의 영적인 권능들, 즉 이제 1000개의 천사들을 이제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즉 이제 주님께서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 위해서 이제 하나님으로서 또 사람 예수로서 그들을 군림하게 되셨고, 심지어는 악한 천사들조차도 그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만물의 으뜸이 되셨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와 만물과 모든 정사와 권세를 하나로 합치시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의 말씀에 대해서 그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 이제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과 심지어 땅에 있는 교회들까지 마지막 때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하나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완성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물론 우리가 지금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화목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화목해 됨이 이제 온 만물에 대해서 완성이 되는 날이 있는데, 그 완성되는 날이 바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날에 그분의 왕국을 이 땅과 하늘 위에 완성시키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시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는 그날에 그분께서 그분이 이제 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만으로도 우리는 무한히 경탄하고 그 영광을 돌리기에 충분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재림의 역사와 주님의 그 온전한 그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직접 보게 된다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을 돌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제 다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날을 이제 기대하면서 주님의 높아지심을 저희가 기뻐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눠보고 싶은 말씀 두 가지가, 그 어린 양에 대한 그 새 노래 찬송을 보시면 그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24장로가 부른 노래 가운데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아 주셨냐고 이제 다시 제가 그 반복해서 얘기 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사장은 그 구약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일까요? 이 제사장들은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중재를 하느냐? 첫째,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들을 향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한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 중재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 안에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을 이 땅에서도 이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또 뭘 하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바울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를 로마서 12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가 사는 모든 것, 주일에서 주님을 그 모여서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는 이제 어떤 공간과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곧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제사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이제 찬송을 드리죠. 레위 지파들 보면 다들 이렇게 찬송하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찬송을 드리는데, 삶을 통해서 찬송을 드릴 수 있고, 또 노래를 통해서 찬송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사장은 항상 이렇게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우는 게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권한을 우리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그걸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들 사이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 죄가 있지만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했듯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무엇이든 구하라라고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하늘의 성소,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휘장이 이미 찢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이제 왕처럼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적인 내세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면 그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플라톤 철학에 많이 물들은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귀한 거지 뭐 육체로 있는 것은 뭐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기독교적인 교파들도 꽤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 천국은 이 죽어서 낙원으로 가는 게 딱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과 하늘이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영이 더해서 거룩한 몸을 입어서 완전한 존재로 이제 주님 안에서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통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시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저희 많이 아는 산상수훈 아시죠?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복이 있는 자들을 8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이 과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그런 부동산일까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땅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실제적인 그 땅, 그러나 완성되어서 하늘의 영역이 된 그 땅을 우리 성도들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물질을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뜻에 맞춰서 어떻게 거룩하게 다스릴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온전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물질과 영혼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 좀 길어져서 간략히 기도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